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네, 주님 돌아가신 것 자체 그 고통이 좋을 리야 없겠지만 그로 인해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저는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국분도 아니고요, 저희랑 아무 인종적으로 관계없는 팔레스틴의 한 청년이셨던 분이, 그것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저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세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Good Friday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정말 Good Friday입니다. 오늘 내 십자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왕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그의 백성인 또 그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었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니 우리 모두가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임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십자가를 졌다라고 전승이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같이 지신 십자가, 그분이 내 주인이, 내 왕이 올바로 지셨으니 나는 절대로 올바로 질 수 없고 십자가 처형장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고 부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 월등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제가요,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양한 교제의 자리에서, 말씀 공부의 자리에서, 제자 훈련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표현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누었던 제 경험상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제가 필라에서 부목하던 시절에 저희 교회 백야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백야드를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이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 장로님이 그 잔디를 깎으셨어요. 매번. 이제 그 장로님이 늘 교회 잔디를 도맡아 깎으셨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의 알러지 증상이 너무나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봤더니,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알러지 검사 하잖아요, 피부에다가. 근데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하필 그 잔디 케어를 하시는 그것이 이제 알러지 반응, 주 반응으로 원인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 시켜야 되죠. 나이도 제일 많으시고 이렇게 또 병이 찾아오셨다고 하니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저희들이 교육자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안수 집사님들 같이 모여서 밥 먹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면 이 잔디를 케어할 것인가? 여러분, 누가 해야 되죠? 서로 얼굴을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별 수 있습니까? 제가 십자가 져야죠. 그 집사님 말 속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싫어하는 일인데, 별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지어야 하는 그 어떤 것. 아마도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문맥상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집사님이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지니 별 수 있습니까? 제가 십자가 지어야죠. 근데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였을까?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러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걸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우 구체적인 의미와 그 함의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는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과 로마의 시저 가이사의 이름을 이렇게 컴바인해서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대략 한 120-30여 마일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매우 긴 여행을 지금 시작하시는 시점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 세 개의 그 범주 캐러거리가 등장했는데 이 세 개의 범주는 다 선지자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보면서 이분이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 가운데 틀림없는 진리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선지자적인 요소가 틀림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인식하는 것은 저희 본문이 위치해 있는 마가복음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마가가 설명하고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보고자의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관점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풍기는 뉘앙스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내린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다지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분위기가 암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는데 대답은 누가 하죠?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속에 베드로가 반장인 게 좀 느낌이 드시죠? 질문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는데 대답은 누가 하죠? 원래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제일 똑똑한 반장이 대답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아니면 틀린 대답입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네? 맞는 대답이죠. 왜냐하면 마가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했으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은 틀림없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여러분 마태복음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반응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침묵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기시킬 수 있는, 자기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야기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혼동을 피하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종료주일에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메시아 기대와 지금 예수님
본인이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이 맞기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역시 아직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는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 제자들이 괜히 설레발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봉쇄하신 거죠. 주님이 갖고 계신 메시아 이해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이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메시아다,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난 후에 다른 메시아 이해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이해한 메시아와 주님의 메시아 이해가 달랐어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조용히 해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근거한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그런 메시아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성경 공부와 수차례 여러 오케이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종말론적 이해에 따르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구원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지금 뭐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고난받고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새로운 메시아, 자신들이 들어보는 새로운 메시아 상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가 여러분 32절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아를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항변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개역 개정에서 이걸 지금 항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개역 성경 읽었잖아요. 혹시 이 개역 성경이 이게 뭘로 번역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개역 성경에는요, 간하매라고 돼 있습니다. 간하매. 여러분, 간하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식 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전에 신하가 임금이나 군주에게 어떠한 내용을 읍소하면서 아뢰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이게 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요,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아상,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상과 다른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상을 예수님이 프로젝트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개역 개정은 이거를 뭐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톤을 좀 올린 거예요. 한 톤 다운 됐던 걸 다시 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항변했다. 근데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3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33절에는 간하매, 항변하매로 번역된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또 한 번 쓰였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인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꾸짖는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꾸짖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프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 단어가 32절에 간하매, 항변하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자가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번역자에게도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번역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가서 원문의 의미를 잘 보고 어떻게 현대인에게 유의미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요. 신약성경, 내일 아침 새벽에도 제가 저 양반은 맨날 번역이 마음에 안 든대. 뭐 안 드니까 안 듣다고 그러는 거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 번역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말하려고 하는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내는 게 좋은 번역인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가난함이니까 마치 주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주님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들린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뉘앙스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신 메시아상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 지금 번역해야 됩니까? 꾸짖었다. 여러분 동일한 저자가 같은 맥락 안에서 한 권의 똑같은 책에 그것도 바로 앞뒤 절에는 바로 앞뒤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원문에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런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번역을 해보지만 그럴 때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려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똑같이요. 그러니까 앞뒤의 단어를 똑같이 번역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32절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여러분 라운드 1이 한번 딱 붙은 겁니다. 그가 갖고 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프로젝트하신 메시아상이 다르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주님 아니 되시옵니다 라고 예수님 발을 붙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죠? 서로 삿대질이 와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되받아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나 히브리 문화권이나 제자가 선생을 꾸짖었다 하는 것은 이건 막대 먹은 인간입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특히나 더 그랬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유다의 배신을 얘기할 때 먼저 제자가 와서 선생님의 손등이나 볼에 키스하는 것도 매우 무례한 일로 이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요 지금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이 제자를 꾸짖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을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록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의 이해가 충분한 이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챕터가 진행되어질수록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 그러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를요, 지금 사탄이라는 것에 빗대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꾸짖음을 듣고 또 주님으로부터 또한 꾸중을 듣게 된 이유가 33절에 보다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꾸짖고 심지어 사탄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맥성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짓고 고난당하시고 죽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일. 여러분, 9장과 10장을 지나가면 더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젠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주 더 분명하게 진행되어져 가요.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여러분, 9장 33절, 3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 34절. 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이면 예루살렘으로 상당 부분 진전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뭐를 토론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딱 찔린 거잖아요, 지금요. 제자들이 길거리를 오면서 이렇게 토론했거든요. 누가 더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영광의 왕으로의 입성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고 제자들도 그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봤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 길로 들어가시면 저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다음번에 일어날 일이 뭐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논공행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정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왕국에서 누가 공을 세웠느냐라는 것을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 아니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거 한 겁니다. 승리의 문 앞에 개선문을 통과하는 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자, 너는 1등 공신, 나는 2등 공신, 너는 3등 공신. 뭐 이렇게 지금 서열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쟁론이죠. 이건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베드로는 야, 뭐로 연륜으로 보나 우리 학급에서 보나 내가 당연히 서열 1위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하면 싸워야 될 이유가 없죠. 그 말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서로 다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싸우지만 다른 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석 집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걸 보고 서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싸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식당에 가서 메뉴가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럼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 양반은 저 양반 좋아하시는 거 드시면 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돼요. 근데 다투고 쟁론하고 싸웠다라는 말은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얘기했냐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찔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장 33절과 37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진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인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 반응을 보십시오. 누가 딱 등장했죠?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결이 라운드 1이었습니다. 라운드 1은 수제자하고 선생님이 대판 한번 붙은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두 번째는 영광이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조용히 싸웠습니다. 누가 더 팔뚝이 굵은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점이 거의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 아직까지 라운드 2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주님이 저 예루살렘을 통과하시기 전에
농공행상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주님에게 대시를 해서 요청했습니다. 뭘 요청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주님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 되시면 우리 형제들이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좌청룡 우백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청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중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제자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막 공개적으로 하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나머지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야,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제일 열받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저는 베드로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성격상, 말고의 귀를 날려버릴 정도의 성격상,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까마득한 후배들인데, 여기 하극상 아닙니까 지금? 이 후배들이 지금 치고 올라와가지고 선배 제끼고 자기들이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두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제자들은 이 길의 끝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영광 얻으실 때에. 성경 공부 저희들이 마가복음 해오면서 1장에서 예수님의 바로 이 제자들이 선택받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갔죠? 모두 다 버려두고. 자, 마가복음은 시간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처음에는 제가 마가복음 1장 공부할 때 제자들의 버려둠과 쫓아감이 몇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0점. 근데 8장,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그 제자들이 과연 왜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힌트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있군요. 왜 버렸던 걸까요? 뭔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순수한 의도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져 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하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제자들의 의도가 그다지 그렇게 순박해 보이지 않는 것이 8장, 9장, 10장을 지나가면서부터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문맥 속에서 예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저는 이 문맥 속에서 그 의도가 꽤 선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어젠다를 내려놓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어젠다를 내려놓는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절입니다. 34절. 34절을요,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34절. 누구든지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의 앞에 있는 12제자들만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상정하시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오려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하나 빼고 읽었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뭘 집어넣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할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가 말했던 대로 하면 설명이 좀 잘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젠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주님의 의도일 테니 자기의 어젠다와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필히 선별되어야 할, 필히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의 어젠다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어젠다가 죽어야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어젠다를 내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그것, 다름 아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의 부인입니다. 내 어젠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주님의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는 후배 한 명을 만났습니다.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밝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나면 늘 밝은 에너지를 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밝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같이 뉴저지에서 만나서 이 토속청 가서 맛있는 순댓국도 하나 먹고 그 사우나 가서 이렇게 몸도 담그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굴이 평상시 보던 것처럼 이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탕수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문제가 좀 있냐고, 뭐 좀 어려움이 있냐고. 그랬더니 매우 조심스럽게 자기가 목회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군요.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후배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노골적으로 자신이 이번에 장로가 될 테니 목사 보고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진짜로 문자적으로 내가 장로가 될 테니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랬대요.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장로가 되기 위한 플랜 A, 플랜 B를 쭉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제 후배 목사에게 목사님은 딴 거 하시지 말고 판만 깔아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판만 깔아주시면 춤은 자기가 다 출 테니까 목사님 판만 깔아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왜 그 친구의 얼굴이 그렇게 시무룩해져 있었는지 너무나 잘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느 목사도 다 힘 빠지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과 나의 어젠다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사용합니다. 때로 그냥 내가 싫은 거 하는 그 어떤 거 정도를 십자가 진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맥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젠다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족시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 죄인 같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장로는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는 누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목사를 통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앙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장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장로가 돼야 그게 진짜 공동체의 복된 장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군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빨리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판 깔라고 했던 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자꾸 바꿔내지 마십시오. 그 문맥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이는 신실한 장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장로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그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자신의 어젠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켜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주님이 분명히 그것을 의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또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업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는 아주 다부진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승자 독식이 난무하는 이 척박한 사업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기업체를 운영해야 하는지를 정말 진지하고 진솔하게 고민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꽤나 큰 프로젝트를 하나 계획했습니다. 저도 그것이 잘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귀한 동기와 모티베이션을 읽고 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는 진짜 힘납니다. 아까는 완전히 다리 힘 빠지는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는 목사는 듣고 나면요, 막 자다가도 막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는데 내가 진짜 뭐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막 전기가 짜릿짜릿해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사람 복 안 주면 도대체 누구를 복 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마음 정말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 집사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기업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상황을 겪어가는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게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의 소원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목사로서 정직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마땅히 중보해야 할 내용이 집사님이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완주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상 그 결과에 목매어 있지만요, 우리 주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 있는 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거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 한마디고 주님의 의지 하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이 진정성의 길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실망도 하죠. 내가 원했던 거 잘 안 되어지는데 그거 좋아를 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 들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같이 동행하며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새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젠다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기도 없이 걸어갔다고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길을, 기도라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걸어갔습니다. 당장 우리 주님의 예에서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어젠다와 내 생각이 죽어지고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어젠다에 내가 붙들리겠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뭐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머릿속에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언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자리가 이런 거예요. 내 뜻을 계속해서 죽여가고 주님의 뜻, 주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계속 새롭게 내 안에서 리뉴잉 되어지는 것.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내 솔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조용한 시간에 듣는 것, 그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기도의 자리, 골방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거쳐가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런 기도의 자리를 지나갔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자리와 골방의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짓말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귀한 성금요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젠다를 함께 내려놓는 기도의 회복과 골방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오. 당신의 눈도 한번 마주치세요. 당신의 생각과 어젠다를 내려놓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기도의 자리, 골방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골방 기도의 자리 꼭 집에서 회복하십시오. 네, 그건 안 따라서도 괜찮아요. 골방 기도의 자리 꼭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도 꼭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제가 보는 게 다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의 자리, 골방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는데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적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기에 그런 삶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젠다를 내려놓는 것, 제 경험상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더군요. 내 생각과 내 어젠다를 내려놓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주님의 어젠다에 붙들리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거를 내려놓고 그것을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젠다에 붙들리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이야기만이 아니더군요. 제가 대학 때 정말 가슴 뜨겁게 읽었던 케임브리지의 7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의 7명의 20대 청년들이, 케임브리지 그러면 영국에서 참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매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들고
영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정확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어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젠다에 붙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경건을 통해서 영국에는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젠다에 붙들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틀림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수차례 제 인생에서도 참 많은 분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마어마하고 큰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신의 어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젠다에 붙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단순히 부흥이 아니라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 저는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을 꿈꿉니다. 나의 어젠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젠다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부흥입니다. 이 귀한 성금요일 저녁,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만 그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충분히 아프셨고 여러분이 아프신 거 묵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어떻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어젠다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함께 따라서 뒤쫓아서 걸어갈 수 있을까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